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야 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또한 단지 어떠한 예식의 과정으로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를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제사가 무엇인지 단순한 예식 어떤 과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잘못했을 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죽이면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라는 그러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나를 어떻게 품으시고 받아주시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 속에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여야만 제사가 단 하나의 예식으로 그냥 과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1년, 2년, 20년, 30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광야 이후의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수많은 반복되는 환경과 예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네.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짐승 한 마리 끌고 와서 죽이고 나서 나 죄 용서 받았네. 돌아가서 또 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다시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한 예식적인 부분, 의식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시는가 그리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1장 후반부에서는요.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제사의 직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다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기준이 아닙니다. 단순한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거룩과 그 대표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과 적용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복음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으로부터 내용이 시작하고 있는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여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고 그 질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모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모세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전심을 다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넘어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쑥 읽고 넘어가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 이 사이에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역할,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헌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그 자세,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불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듣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육체적인 조건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지적을 당하는 자들은 내가 흠이 있는 자구나, 문제가 있는 자구나, 부족한 자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상처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9절에는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신체의 각 지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20절 말씀,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그러니까 신체가 훼손됐거나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온전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이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차별이 나타나는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준들은요, 인간 존재의 가치를 차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가진 신체적인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의 명령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함과 온전함을 상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가차 없으신 분이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음식을 올려드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제사에 관련해서 음식을 드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흠이 있다면 예배 전체의 상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자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특별한 존재의 어떤 그런 가치를 함께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홍보하는 어떤 홍보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홍보 모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최대한 멋지게, 최대한 아름답게, 최대한 기품 있게, 최대한 품위 있게 그런 복장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한 기업의 모델, 대표성을 지닌 그런 어떠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홍보에 있어서도 뭐 홍보 모델이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최근 몇 달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라고 하는 이 휴대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 브랜드의 어떤 모 아이돌 그룹이 이 브랜드의 모델로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휴대폰을 삼성의 브랜드를 쓰는 이 모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를 가서도 내가 이 삼성 휴대폰이 좋다,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품격을 높이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돌들이 논란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 홍보 모델인데, 삼성 브랜드 모델인데 그 경쟁사의 휴대폰을 마치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나는 이 A사의 삼성의 홍보 모델인데, 브랜드 홍보 모델인데 뭐 애플사의 다른 핸드폰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 되게 이 삼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어쩌면 또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하고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긍휼함과 자비함의 영역과는 좀 구별하여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몸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별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신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과 정체성 그리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외모가 아닌 마음과 태도의 정결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고, 또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레위기의 각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속마음이 어떻든지 외모만 완전하면 된다, 외모만 멋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와 정체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22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 초반부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중요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룩함을 대표하는 제사장직의 기능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속과 이 사랑의 영역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배척하거나 배제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분의 거룩과 질서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버리고 배척하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이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만 하나님이 구별하고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몸에 장애가 있다고, 몸이 불완전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내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유일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정체성은 외면한 채 무엇을 자꾸 주목하느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어떤 특별함,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자들, 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차별하는 겁니까? 인간이, 사람이 차별한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어떤 이 역할이 되게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 사명은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간에 어떤 차등이 있는,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어떤 뭐 성골 진골 나누듯이 그런 구분이 되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든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혹은 다른 지파의 일개 어린 아이 백성이든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될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몸에 흠이 있다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하게 해? 야, 저건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는 거야? 이런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만 차별로 적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보세요, 몸에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는 자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왜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만 해요? 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하고 제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은 왜 레위 지파에서만 해요? 왜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만 해요? 차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하는 그 거룩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온전함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 과연 이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제사의 과정들, 절차들, 율법의 내용들, 조문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정성을 깨닫도록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너는 몸에 흠이 있고 장애가 있으니까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한다.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연약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족한 지체들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의미가 가장 완전해진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날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인간적인 완벽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고 흠도 없으신 분인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디가 완벽하고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나의 약점을 가리고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연약함마저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인간들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 깊이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차별을 나타내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자기 삶의 조건, 나에게 있는 상처, 어떤 배경, 가난, 실패를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사명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들이 흠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태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응답하려는 태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탓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고 환경을 핑계 삼아 나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꾸만 퇴보, 신앙의 후퇴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고 야, 너는 부족하다, 넌 기준이 안 맞는다, 다시 돌아가, 이렇게 거절당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무리한 것으로 치부하며
내가 나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떤 변명과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자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상처를 넘어서서 사명을 붙들고 환경을 넘어서서 순종을 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